할렐루야.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3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편안하게 계속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마 성도들 중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의 가정이라든가 또는 저자에서 말씀을 강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유대인들이 못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영접했던 유대인들을 끌어내서 부당하게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험악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안전을 위해서 잠시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그들 곁에 오랫동안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그들 중에 한 명에게 안수를 베풀어서 장로로 세우고 사도 바울이 몇 년을 떠나 있더라도 그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들에게 배웠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못한 채 사도 바울이 떠나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늘 미안함과 걱정과 그들이 과연 나한테 들었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을까? 그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늘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 그들이 건강하게 잘 있다. 그들이 오히려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될 정도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했으며 감사했다라고 지금까지도 기록을 했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짧은 동안 말씀을 들었던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고 오히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첫 구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바울이 사람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이죠. 사람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전파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들으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아마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처럼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맞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에게 말씀을 들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다름이 아니라 동족들에 의한 핍박입니다. 여기서 동족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전부터 미리 알려주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어쩌면 앞으로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뭐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저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자, 본받는 자라는 의미를 두 가지 정반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흉내내는 자. 본질은 전혀 다른데 그냥 비스무리하게 흉내내는 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본질적으로 똑같아.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다. 어렸을 때로부터 구약 성경을 교육받았던 그런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아니다. 그저 얼마 전에 나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해들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저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것을 믿고 있다.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너희들은 너희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똑같은 것을 믿고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도가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15절과 16절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잠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 그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죠. 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쫓아냈어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회방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 막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채우고 또 채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칠 때까지. 그들에게 어떤 진노가 미쳤습니까?
혹시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그나마 있던 헤롯 성전도 파괴되고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조금 형태를 달리 했지만 2차 대전을 앞두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업자득이죠.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하겠다.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 그래, 그렇게 유대인 놈들이 방해를 하는 통에 내가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건 잠깐 떠난 거야. 아주 떠난 게 아니야. 그리고 떠난 거는 얼굴뿐이야. 마음은 안 떠났어.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얼굴로도 너희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몇 차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계획을 했었다. 시도를 했었다. 그러나 마귀가 가로막더라. 그래, 결국 못 가고 여기 이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사도들의 소망은, 우리 복음 사역자들의 소망은, 그리고 우리 복음 사역자들의 기쁨은, 그리고 우리 복음 사역자들의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죠. 복음 사역자라고 임명을 받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이 사도들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건강하게 믿고 성장하고 있고 환난도 잘 견디고 있고, 그것은 사도들의 기쁨이다.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희들을 떠났을 리가 있겠느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너희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들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많고 적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많으면 물론 좋겠죠. 적더라도 그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성도들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잘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말씀을 전파했던 목사님들의 큰 위로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을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나에게 복음을 전파해 준 사람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하고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기쁨이 되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칭찬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보완해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보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성도로 사역자들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